오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가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를 처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도 있지만 검을 주러 왔노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화평을 주셨다고 분명히 화평의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다른가? 그게 뭐냐면 가는 곳마다 사정이 틀리다는 겁니다. 좀 악한 곳에 가가지고 좋게 말을 못해. 거기 가가지고는 다 도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화평이 아닌 것. 여기서 합당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말, 그 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 합당하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말은 합격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악시오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합당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야. 바로 그 뜻이에요. 나를 프레포라고 하는 거는 악시오스가 아니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거룩하신 주님이 보시기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비로소 아름다운 거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실망하시고 새로 임금을 뽑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의 형식을 취해서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선택을 하는데 제일 맏아들 엘리압이 나와요. 엘리압이 나왔는데 보니까 옛날 사울의 젊었던 시절하고 똑같아. 키가 장대하고 아주 잘생겼어. 엘리압인가 보다. 왜? 예전에 사울을 한번 뽑아봤으니까 하나님은 아마 키 큰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고 엘리압을 뽑으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저를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마침 그 아들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7명 중에. 그리고 막내 아들을 다윗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도록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이 뭐냐면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마음이 예뻐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예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그게 이제 초점이라는 겁니다. 검을 주신 이유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분쟁이죠. 어머니와 딸, 모녀 간의 분쟁이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간의 분쟁. 근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검이죠. 육신을 죽이는 검이 아니고 말씀이고 다르게 말하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위한 분쟁이 아니고 여기서의 검은 뭐냐 하면 분별을 위한 검이에요.
잘못된 걸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 7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고 나머지가 다른 복음서에도 4개 더 나오는데 합하면 7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회개 없이 들어온 자예요. 네. 청함은 받았으되 예복을 안 입은 자라.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네. 뭐 회개 없이 구원받겠다고 들어온 사람, 회개 없이. 2번째 뭐냐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건성으로 예수 믿는 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들이 반박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열매를 맺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겉에 육신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겁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회개를 하냐면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속여서 취한 거, 토색한 거 있으면은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3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예요. 그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오해 소지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자식을 더 사랑하지도 말래요. 예수님보다. 그럼 일단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부모님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자녀도 아무리 예뻐도 주님이 주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요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분이라도 키워보신 분들은 뭐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해. 맞아요, 맞아. 왜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아세요? 키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제일 잘 되게 하는 거고 자녀를 제일 잘 키우는 겁니다. 그게. 자녀를 제2의 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를. 그 다음에 십자가 없이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뭘 건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영혼들이죠. 영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죠.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한테 일사각오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도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 얘기를 병사들이 듣더니 사실은 찔리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그랬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안 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거북선 타러 가면서. 근데 이순신 장군의 그 한 말에 마음을 고쳐놓고 그리고 결사각오로 나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면 살 거라는 거예요. 유격에 미련을 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제3자로 여기라는 뜻이에요. 자신을 제3자로. 이전에 옛날에 나면
저건 나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십자가. 이거 참 어렵습니다. 가족 십자가. 예수님도 사람에게 시험을 누구한테 당하셨냐면 가룟 유다한테 당했다고요. 예? 가룟 유다. 신임을 해줬는데 저가 몰래 엉뚱한 짓을.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던 게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를 직접 치시지는 않으셨어요. 검을 갖고 계신데 이게 치시지는 않으신 거죠. 뭐죠? 성령의 검, 말씀으로 다스리신 겁니다. 말씀. 참 이게 얼마 전에도 그 혼란스러운 판결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명절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명절 때 이혼율이 쭉 올라가거든. 명절을 전후해서 이혼율이 쭉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그 사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 다니는 이 여자분이 자기 아들 딸들을 어린 아이 아들 딸들을 시댁에 아무도 안 보냈어요. 자기도 안 가고 아무도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 시댁에 가면 제사를 지내. 아무도 안 보냈어요. 자기도 안 가고. 그런데 놀랍게도 판사는 남편 편을 들어줬어요. 우리는 무슨 소리냐고. 성경대로 성경대로 신앙이 철저한 여인이구만 하고 편을 들어줘야 될 것만 같은데 교회에서 재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세상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니까 판사는 뭘 가지고 판단을 했느냐 하면 남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면서 안 보냈으면 괜찮았는데 남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보낸 거에 대해서 남편은 모르잖아요. 종교를 이유로 해가지고 시댁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거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여성 쪽에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지한 노력이라는 거. 진지한 노력.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건성으로만 지키는가? 진지하게 노력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육신적인 반발이 아니라 예절을 지키면서 내가 했는가? 기도로 싸우는 선한 방법을 내가 해봤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집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대문으로 출입하면 남편한테 들키니까 담 쪽으로 약간 구멍이 난 쪽이 있다고요. 그걸 개구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개구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남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 몰래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걸 알았다고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던 죽창을 어디다 쓰는지는 전 사실 몰라요. 근데 그때는 아마 죽창도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죽창을 갖고 사실 그 아내를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눈을 찔러버렸어.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눈을 찔러버렸어 그냥. 해놓고 사실 너무 미안한데 예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의 위신이 깎여.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아내는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응급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내가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있는 실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을 때 너희들 그 검 가지고 결투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검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검은 긴 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검객의 칼이 아니고 육신을 죽이는 칼이 아니고 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려다가 많은 군사들을 대동하고 왔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로 붙여주시면서 칼로 망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칼이 아니죠.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칼이냐? 치료의 칼이다. 치료의 칼. 수술을 해야 된다. 상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마음에 분쟁이 있잖아요. 근데 수술을 해야 산다면 분쟁을 겪어도 그걸 해야죠. 방법이 없죠. 그 수술 칼을 메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하되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칼은 나쁜 거는 갈라내고 좋은 거는 취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 검을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검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칠 줄 모르는 줄 칠 수 있는 줄 모르느냐고 모를 줄 아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적하고 반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못되게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바로 구원의 수술칼이었어요. 만드신 분도 그렇게 하셨다고. 만드신 분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죠. 그들은 분별을 하되 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치료 대상이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핍박을 당해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저는 부활 복음 드러났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니까. 이제 우리 목표가 오직 합당한 믿음이에요. 뭐냐면 처음에는 분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쟁이 아니고 그건 분별의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분쟁의 검을 주러 왔노라가 아니에요. 분별의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도전 없는 가정 없어요. 다 적절한 고통과 십자가는 다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칼로 치시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분쟁의 도구가 아니고 분별의 도구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고 잘 감당하셔서 최후의